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요. 문제의 해답은 믿음입니다. 그래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믿음입니다. 이 바둑을 두는 사람은 바둑을 종종 인생에 비유합니다. 서로 잡아먹고 잡히는 것이 세상살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남의 집을 무너뜨리고 빼앗고 하면서 자기 집을 넓혀가는 것도 또 세상살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집을 다 짓고 또 게임이 끝나면 내가 얼마만한 큰 집을 지었는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고 끝내는 것이 또한 인생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집을 짓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이 끝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둑이 인생과 비슷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수 한 수를 놓는데 잘못 수를 놓으면은 거기서 승패가 갈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수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곳에 돌 하나 잘못 놓으면은 다 이겼던 게임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잘못하면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욱하는 성질에 한 번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평생을 감옥에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 결혼해가지고 한평생 내가 미쳤지, 내가 속았지, 그러면 한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 친구 따라 인생을 탕진하면서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해야만 하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지혜로운 바른 선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를 실패와 불행으로 이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그냥 한 가정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고통과 죽음으로 이끄는 불행한 선택이 있었고 또한 행복과 번영으로 이끄는 현명한 선택이 거기서 나와요. 뼈아픈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는 것이 바로 룻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체험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룻기 한편에 아름답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괴테라는 유명한 문학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룻기는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단편이다. 이 룻기 읽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가장 우리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과 같은 소설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라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깊이 룻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선택을 잘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룻기는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의 평범한 이야기예요.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부인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이 부부가 두 아들 낳고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 이 가정에 몰려오죠.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IMF 때를 생각하면은 정말로 어떤 정도가 흉년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IMF 때 어떻게 됐어요? 막 이자율이 20%까지 막 올라가면서 많은 사업체들이 그냥 파산을 했어요.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았어요. 길거리에 주저앉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금목걸이, 금반지 다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산 때가 IMF 때였어요. 이런 흉년을 갖다 겪으면서 이제 엘리멜렉 가정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흉년이 들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잘리고요. 장사를 해도 한 달 렌트비 내기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매달 어떻게 살까? 한 달을 카드 빚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경제적인 흉년이에요. 또 가정의 흉년이 될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반항을 하고요. 부부 사이에 금이 생기고요. 서로 등지고 그렇게 살아간 가정의 흉년이. 또 건강의 흉년이 될 때도 있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머리에 핏줄이 터진 거예요. 소화가 안 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으로 판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위기가 닥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도대체 이것이 웬일입니까? 왜 그래요? 원인을 알 때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병명을 알아야 치료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원인을 알 때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매 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룻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 사사는 우리 영어로 저치, 재판관이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울왕이 세워질 때까지 약 340년간을 여러 사사, 다른 말로 말하면 재판관이 이 지방에서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해요.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도 세워주시고 장로들도 세워주셨는데 장로의 말도 안 듣고 제사장의 말도 안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 시작하죠. 블레셋을 통하여, 모압을 통하여, 암몬과 같은 다른 민족을 통하여, 다른 나라를 통하여 막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옛날에 일제시대에 일본이 한국을 다스렸듯이 그렇게 다스리면서 압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 살기 굴었는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살만하다. 이제 좀 괜찮아졌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막 콘으로 몰릴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렇게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조금 살만하다, 일이 풀렸다,
괜찮다면요 서스럼 없이 또 믿음의 길에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요. 자, 이런 것이 반복되는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람들이 맨날 얻어 터졌다가 또 빌고 얻어 터졌다가 빌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는데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흉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는 인생을 살다 오는 흉년,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어요. 아들이 잘못 나갈 때, 엉뚱한 일을 할 때, 그럴 때 아버지가 사랑의 매를 듭니다. 왜?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하면서 때리는 매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이런 징계의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빨리 빌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밖에 없어요. 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어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은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할 때는 잘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요, 드디어 믿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믿음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나타나는. 어떤 사람은요, 힘든 일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교회에 오는 발걸음부터 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든 일이 생기면요, 더 자주 교회에 나와가지고 더 철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이라도 걸리면은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 암에 걸리자 모든 것을 다 놔놓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금식하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병원을 찾을 때 그 위에 가득 찼던 암덩어리는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시험, 고난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이 고난이란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조상. 대표적인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본받아야지 된다. 이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야지 된다. 그렇게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 그 야곱이에요.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창세기 요즘 다 읽었죠? 예. 그리고 출애굽기 지금 들어갔죠? 성경 안 읽는 분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한 사람도 쉽게 자녀를 얻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돼가지고 겨우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은요, 결혼하고 나서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안 생겨요. 얼마나 귀한 이 집안인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나이 60이 돼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도 내가 기도해야지만 그 뜻이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하여 자식을 얻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만 10명의 아들을 갖다가 주룩주룩 다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11번째로 요셉을 얻었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91세입니다. 쉽게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가장 어떤 면에서는 저주이고요, 불행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내가 널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다 내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이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시험을 잘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시험을 잘 통과하면요, 그 다음에 그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흉년은요, 하나님의 훈련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 여러분, 군대에 간 사람은 누구나 다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요, 그냥 100점 100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어요. 총 쏘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이 되지 않는 훈련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그것이 무슨 훈련입니까?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야곱을 보면요, 하란 땅 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지내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죠. 무슨 훈련이냐면 계속 남도 아니고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삼촌이 속여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속일까? 하다못해 결혼식 날 사랑하는,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결혼하게 된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이튿날 깨어보니까 남의 이상한 여자가 누워있어. 캄캄했을 때 몰랐는데 동투고 환해지니까 다른 여자가 누워있어.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완전히 속았어. 삼촌은요, 일을 했으면 돈을 주기로 해놓고 자꾸 이 품삯을 갖다가 자꾸 바꾸는 거예요. 돈을 안 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삼촌의 양과 염소를 도둑질한다는 억울한 오해도 받아요. 정말 이럴 때 막 분통이 터지잖아요. 내가 훔치다니, 삼촌의 것을 훔치다니. 그런데 그 일들이 그 삼촌의 집안에서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런데 보면요, 이런 고난을 통하여 야곱이 바뀌기 시작해요. 생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해요. 남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하던 사람이 정직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요셉의 이야기 보면 무언가 가져왔으면 야, 너 반드시 돌려줘라. 그러면서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케어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도로 만들기 위하여 때때로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야만 내 인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징계인가?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아니면 훈련인가?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고난의 이유를 파악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고난의 이유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흉년을 대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흉년을 대응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4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흉년이란 상황 자체를 부인해 버려요. 그냥 디나이 하는 거예요. 이거 우연히 닥치는 거야. 아이고, 재수 없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건 뭐 이 정도는요 다 누구나 다 겪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매를 때리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지에서 깨닫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죠. 야, 저 사람 엉망으로 살더니 이거 하나님이 치신 거야. 신앙생활 그렇게 게을리하더니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 거야.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 기가 막힌 거예요. 세 번째는 현실 도피입니다. 고난이 오면요,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술, 도박, 여행, 골프, 낚시 이런 데로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잠깐 좀 피해보겠다. 도피. 네 번째는요, 고난이 오면요, 고난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구세군의 창립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나이가 80이 되면서 점점 더 시력이 나빠졌어요. 의사가 아들을 통하여 말하는데 3년 후면요,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자기 아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분을 위하여 보람찬 삶을 살았다. 이제부터 나는 이 두 눈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까를 물어보면서 살겠다.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마지막 시간들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겠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요. 눈으로 잘 볼 때나 아니면 시력이 다 망가져가지고 보지 못하나 나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열심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삶. 자, 흉년이 왔을 때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선택을 했어요? 세 번째, 도피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엘리멜렉은 불행히도 도피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식구를 데리고 모압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모압이 어떤 나라예요? 모압은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거기서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악한 나라가 이 모압이에요. 자,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엘리멜렉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요단강 바로 건너면 그 이웃 나라가 모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았죠. 그래도 자기를 갖다 합리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야, 지금 너무나도 다급해. 내들은 너무나도 급하니까 잠시 떠나지만은 내가 조금 살만하면 내가 돌아올 거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은요, 영어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For a while, for a while.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잠시만, 잠깐 동안만. 나 잠깐 동안만 모압 있다가 내가 돌아올 거야. 그런데 그 세월이 벌써 지나가지고 1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모압이란 땅이 우상의 도시란 그 땅이란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란 말의 뜻은요, 엘리란 말은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지금 우상의 땅 모압에 가가지고 10년이나 지내면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케이스 많이 봐요.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목사님,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만 내가 당분간 교회를 쉬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이 비즈니스가 셋업될 때까지만 지금 교회 일 잠깐 좀 쉬겠습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지금 막 일을 벌려놔가지고 너무나도 바빠요. 이제 조금 틈이 나면요, 그때 가가지고 교회 일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봉사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없어요. 점점 바빠져요. 점점 못할 이유가 많아져요. 마귀의 책략이죠. 마귀의 책략.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이 뚝뚝 떨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루는 자기 부하들을 불러다가 회의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 김 누구누구 성도 신앙을 무너뜨릴까? 부하 하나가 말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잘 이론적으로 설득해보죠. 마귀가 말해요. 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그러잖아요. 우린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부하가 말해요. 자, 저 성도는 저렇게 고생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도록 그렇게 하죠. 아니야, 그것도 안 돼. 결국 믿음을 지킨 성도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선 고달파도 천국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들은 신앙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다른 쫄개가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부하가 와가지고. 간단합니다. 내일 믿자, 내일 하자. 그러면 자꾸 미루게 하면 됩니다. 마귀가 그때 손뼉을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야. 그렇게 미루다가 못 믿고 죽게 하자. 하루, 일주일, 한 달 미루다가 결국 못 믿고 죽게 하자. 여러분, 언제까지나 시간이 있다고,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다가 결국 못하고 죽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가 결국 못 믿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엘리멜렉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 모압에서 잠깐만 살다가 가자. 여기 타향살이 그래도 고향에 가가지고 살다가 죽어야지. 내년엔 돌아가자. 내후년엔 돌아가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영영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비극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자기 아들 말론과 기련도 차례로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성경에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편안한 죽음은 아니었어요. 왜? 젊은 날에 죽었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나중에 홀로 남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때렸다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결국 남편이 죽은 것, 두 아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그때 나오미는 실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비극이 이 집안에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불신앙의 선택을 했어요. 굶어 죽어도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데, 베들레헴 무슨 말이에요? 베들레헴, 떡집, 다른 말로 하면 교회예요. 교회, 영적으로 말하면. 굶어 죽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데 배 좀 채우겠다고 우상의 도시로 가잖아요. 불신앙적인 선택.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죽어도 그런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먼저예요. 내 영이 사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곳에 내 발걸음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있어요? 어디? 주일날 예배당에 있어야지. 두 번째는요, 불신앙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매일 내일 가자, 내일 교회 가자, 다음 주일에 교회 가자. 그러다가 너무 불신앙의 자리에 오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멜렉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거는 정도를 걸어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편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꾀대로, 내 육신이 이끈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도입니까?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도예요. 위기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것이 정도예요. 이것이 바른 길이에요. 한국 전쟁 당시 그 한국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참모총장도 하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삶의 위기를 맞아가지고 조언을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비상사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정도를 벗어난 변칙은 실패의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시기에는 머리를 얕게 써서 행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지금 내가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세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강화한 후 다시 전투했을 때 승리하곤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지금 내가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꾀로 오늘 이 백선엽 장군이 말한 것처럼 머리를 얕게 써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죠. 문제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해야지 될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유를 살펴보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 때는 왜 흉년이 드는가 살펴봐야지 돼요. 나에게 경제적인 흉년, 여러 가지 인생의 흉년이 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가? 혹시 내 성격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내 인격은 어떠한가? 그리고 잘못했으면요, 회개하고 반드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도예요. 이것이 바른 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일 수도 있고요, 시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훈련일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난의 시간에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살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회복하게 하셔가지고 결국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글귀를 봤어요. When I face the trouble, I do not say why me, but try me. 얼마나 내 마음에 와닿는 글귀인지 몰라요. 고난, 문제가 다가올 때 나는 왜 하필이면 나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와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고난이 다가올 때 이 사람처럼 왜 나에게 고난이 이런 일이 와가지고 날 괴롭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와라, 한번 해보자, 난 믿음으로 나아간다,
나는 믿음으로 대할 것이다. 어떤 고난이든지 나는 믿음으로 대할 것이다. 그럴 때 믿음의 열매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믿음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고난이든지 나는 믿음으로 대응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며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고난의 원인을 깨닫고 정말로 믿음으로 대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엘리멜렉의 선택이 아니라 룻의 선택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내 잘못을 깨우쳐 주세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 내가 말로 잘못한 것, 내가 인격이 성숙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과 늘 부딪히는 것들,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한 것들, 하나님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좋아하면서 그것만을 따라갔던 것들, 하나님 내가 우리 자식을 키운다면서 내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되었던 것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모압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그것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믿음의 땅 베들레헴에 늘 머물러야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대응하면서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우리 신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역사심을 맛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머리에 굴려가지고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원칙대로, 정도대로, 말씀대로만, 성령의 감동대로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정말로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를 빠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었다, 내가 내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내가 잘 통과되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긴밀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옆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잊혀지지 않도록 알려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내 인생을 이끄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다시 한번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헤맬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있을 곳이 베들레헴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주님 약속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가 약속 붙들고 견딥니다. 약속 붙들고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